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서신을 보내면서 강도 높은 권면을 하는 것이 자기도 이제 근심거리가 됐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권면을 하는 것에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 달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울 수만 없죠. 때로는 마음을 깊이 후벼 파고 그래서 아플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의식들이 살아나서 그것에 깊이 반응하는,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권면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뭔가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게 하는 것이 권면의 목적은 아닙니다.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받은 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권면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빌립보서에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마무리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일을 했죠. 그 목적이 바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편지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죠.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래서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로서의 바울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모든 사역자,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것을 밝히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불편하게 여길 만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로마 가톨릭 교리 자체가 교회와 사제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야 되고 사제를 통해야만 그게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제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사제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관한다. 그 권리가 교회와 사제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실제로 중세 천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죠.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그런 통제를 받게 되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교회와 사제에게 맡겨지게 되는 거죠. 교회와 사제가 그걸 컨트롤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중세 천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성도의 믿음을 자신이 주관하지 않는다. 사도이지만 자신들이 주관할 수도 없고 주관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지금의 어떤 교회들이 있다면,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준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한 말씀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바울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이죠.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은 어떤 그런 중립 상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오늘 이 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어떤 사람이라도 주관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려 든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들은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제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 구절만 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와 이제 사역했던 디도나 또 디모데 또 소스테네 이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의미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보이는 태도는 중세 시대를 지배해왔던 로마 가톨릭과 그 영향을 받은 일부 지금의 개신교회들, 그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일부 개신교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사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주의. 목회자를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제주의에 물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그들의 생각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다른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한국 초기 기독교회를 지나오면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는 섬겨야 된다. 특별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한국교회가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가타부타하기에는 어렵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어떤 목회자를 특별하게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만 따지자면 이런 거죠.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짓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가 특별히 목회자를 섬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저는 찾지 못하는데요. 기껏해야 교회가 연보를 걷어서 바울에게 전달했다. 이게 특별한 섬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바울 선교팀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죠.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특별하게 섬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냐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섬기려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자는 거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섬기려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는 뭔가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가 서로 동역자의 관계다 이것을 얘기할 때 서로 섬기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칼빈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고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고리 중에 하나는 온전한 교리의 일치입니다. 교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온전한 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교리거든요. 이 교리가 건강하게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 믿는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 교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고리는 형제적 사랑입니다. 형제적 사랑. 방금 읽은 말씀이 근본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한 것이 바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근본 정신입니다. 당시 문화를 좀 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양말 문화가 흔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안에는 양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서 놀랐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은 아니겠죠. 이렇게 발에 이렇게 딱 맞게 신겨지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지만 일부 부유층들이 양말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겠죠. 지금보다 거리는 더러웠을 겁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다면 분명히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아주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것이 당연한 일상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부유한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인보다 종이 높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종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수 섬김을 보이신 겁니다. 이런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봉사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서로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서로를 돕는 일,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랑, 진정성 있는 자발적인 봉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맹렬하게 아주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한 사건만 찾아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너희의 그런 모습을, 너희의 그런 행태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찬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시간을 보통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뭔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오면 자기가 갖다 먹고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뭔가 서로 먹는 시간이 엇갈렸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차려져 있는 만찬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찍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오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왜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22절에서 빈궁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늦게 와서 먹을 것도 남지 않게 되는 쪽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어치웠다는 거죠. 되게 웃기는 상황이지만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뭔가 넌센스입니다. 야, 니네가 좀 기다려라. 다 먹어 치우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굉장히 유치한 상황에 유치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 먹지 말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봉사,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다 먹어치우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본문의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기뻐하라는 말에 이어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길을 고치라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또 길을 고치라는 말은 복원되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원되라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에서 어떤 지점으로 복원되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에서 그 지점으로 좀 복원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섬김의 그 순간, 그 지점으로 복원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섬김을 보이신 그 지점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다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나 가면 다행일까요? 그 복원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하죠. 위로는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위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애초에 위로라는 것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녹록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환난의 위험에 처한 이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만 서로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물자가 좀 부족했죠. 지금보다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정서가 부족하죠. 정서. 조금만 힘들어도 예전보다 못 버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인가? 공동체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려는 그런 참된 마음이 있다면 분쟁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쟁들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생기더라도 서로 조율되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서로 위로하려고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위로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위로할 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만 세속화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역시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그 사람한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이게 잊혀지면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면 비로소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위로 다음에 평안을 얘기하고 있죠. 외적인 상황,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소만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안 그친 시대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늘 전쟁합니다. 인간은.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막아도 계속되죠. 아무리 뭐 방파제를 잘 싼다고 해도 넘쳐 흐르는 그 홍수, 수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있어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매년 어렵다고 그래요. 매년. 도대체 언제 좋아집니까? 매년 어렵다고 하잖아요. 안 어려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 환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전히 대적에게 둘러싸인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외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성도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대적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적한테 둘러싸여 살잖아요.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일 때 한 번, 그리고 사역자일 때 한 번, 이렇게 재건축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2번이나 해봤습니다. 재건축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됩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 막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없을 문제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요. 실제로 겪은 일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가 위로할 준비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들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경고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 이제 앞둬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재건축은 기간도 길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사랑으로 대한다면 문제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동역의 관계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요. 제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기쁠 때는 동역에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동역의 기쁨은 저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자.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지 마시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힘쓰는 그런 공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봉신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